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선 꿈을 성취하기 위한 믿는 자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꿈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꿈을 갖고 사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또한 꿈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꿈만 꾸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라는 것은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의 자세,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그 앞날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오늘 사는 나의 삶의 양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 또 뭔가 이렇게 성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고.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 꿈을 꿨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곱도 뭐를 꾼 사람입니까? 꿈을 꾸는 자입니다. 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네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애는 애만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린애나 젊은이나 노인네들이나 전부 다 뭐예요? 예언할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면입니다. 또 성령께서 보여주면 비전도 볼 수가 있고 또 꿈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꿈을 간직한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난간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쉽게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고 해서 또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전도서 3장 말씀대로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을 갖고 있냐면 풍년이 되어 많은 추수하기를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꿨고 비전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꿈, 풍년, 그렇죠? 또 많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한 그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도중 가정에 있어서 뭐예요? 해충도 벌레도 잡아야 되겠고 또한 뭐냐면 비가 안 오면 물도 갖다 주고 그 가정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연히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뭘 구하라고요?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랬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꿈, 여러분의 회사에 대한 꿈, 여러분들의 직장에 대한 꿈이 있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쁘게 주님을 많이 맞이하며 휴업 때 들림받는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삶의 태도, 삶의 자세인데 그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의해서 여러분의 꿈은 성취될 수도 있고 또한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를 준비해야 되냐?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뭐냐면 성도들의 뭐라고 합니까? 올바른 행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보면 딱 말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복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복은요, 우리 옷감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복은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태도, 삶에 살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갖고 있다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삶의 방향, 삶의 태도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 참 중요한데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막연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의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가가 여기에 있다가 건물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냥 벽돌과 콘크리트만 가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브루프린트,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사진은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입니다. 청사진을 막연히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하면서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명철대로 그리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나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으로 의지한 생각을 그리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 가운데 청사진을 잘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뭐 할지니라 생각할지니 뭐 할지니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비전, 어리석은 꿈을 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꿈, 어리석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루시퍼였어요. 나도 뭐같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 그 어리석은 꿈, 어리석은 생각을 누구한테 또 전염시키냐?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도 뭐냐면 성경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이것은 꿈이 아니라 그건 망상인 겁니다. 망상. 망상에 든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망상이 든 자는 나중에 정신병자로 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다가 여기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청사진을 잘 그릴 것인가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기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청사진 그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다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 그 청사진을 하나님의 도움이 그랬다면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 청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성취해서 여러분들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 해야 되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사진을 그리면서 뭐냐면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청사진 그렸는데 이것을 재료는 또 뭐로 할 것인가? 뭔가 이게 도면은 그렸어요, 그렇죠? 도면을 그렸는데 도면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재료는 뭐를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인력을 사용할 것인가? 이걸 또 하나님께 뭐냐면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봅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구하란 말은 영어로 보게 되면 ask입니다. 이 ask 뜻은 여쭤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뜻, 내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청사진 하나님의 도움이 그랬다면 그 다음에 일의 그 프로세싱에 있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트 여쭤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싸울 때 그냥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했지만 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 말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 다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근데 뭔가 여리고성이 이겼다고 해갖고서 아이성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꿈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 그렇죠? 또한 여리고성 정복의 꿈이 있고 아이성 정복의 그 꿈도 있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뭘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성도 대충해서 승리한다면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입술도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본인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사람한테 당신이 이런 삶이라고 사탄같이 사탄이 마귀가 정죄를 잘하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는 순간 그 입술은 마귀 입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올바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참 힘들어해요. 하루 종일 운전했고 그 다음도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약간 졸릴 수도 있고 뭔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당신은 참 인간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운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느낀 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는요 인생 그 관계가 다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꼭 여쭤봤어요. 근데 실패한 왕이 있죠? 사울왕.
사울 왕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접신든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 찾으려면 누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여기서 찾으라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 ask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seek예요. seek. 예. seek라는 건 뭐냐면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 나오냐? 이 seek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18절 봅시다. 예. 그 여러분들이 뭐냐면 기도하면 한다면 뭐야? 해결 방안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뭐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간절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새벽입니다. 새벽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모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두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계속 읽어봅시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2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름하여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노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부터 모든 걸 받고 그런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청사진부터. 그 다음부터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받던 그것은 뭐합니까?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꿈을 갖고 있고 일단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꿈 아닙니까? 비전이고.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방법을. 이 방법을 뭘 해야 됩니까?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 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프로세싱 말씀 선포한 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꿈 자체가 허망된 꿈,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 모든 것을 다 어루만짐을 받은 진짜 좋은 꿈이기 때문에 그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도하면서 뭐합니까? 농부를 보십시오.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풍년,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열매가 열 때까지 뭘 합니까? 인내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인내 참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러.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내라는 것은 뭐야? 페이셔스 참는 마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7장 8절을 봅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인내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에서 이제 맞으면 뭐가 주냐? 항상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렇게 참소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들, 주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많은 분이 모였을 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끝에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사했잖아요. 축사가 뭐냐면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참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다면 그 입술로 하나님의 찬양을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참소하기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벌써 이제 6월 전반기 마지막 달 6월 달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6개월인데 우리가 오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 태도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이 성취되는 역사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한국이 타오르게 이 땅에 내가 주소서.